안녕하세요. 천명선교사 이번에 58기 된 조한결입니다. 오늘 저는 제가 만난 하나님을 한번 여러분들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에게 용기 주시고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마음 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천명선교사를 이번 연도에 지원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보내시겠지 하는 그런 잘못된 확신으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냐면 저와 제 동생이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께서 꾸신 태몽 때문입니다. 그 꿈을 먼저 잠깐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제 부모님은 꿈에서 한 나라의 왕과 왕비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한 공주는 딸은 흰 피부를 가졌고 또 다른 공주는 까만 피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첫째이고 둘째인지는 모르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두 공주들이 장성해서 시집을 보낼 때가 되었는데 어디로 시집을 보내야 할지 고민이셨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다른 나라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공주 한 명을 직목하면서
자기 나라로 꼭 시집을 보내달라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또 잠시 후에 다른 나라에서도 사신이 와서 다른 공주를 지목하면서 이 공주를 꼭 우리나라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저희 두 공주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하고 싶느냐? 그리고 그 두 공주는 흔쾌히 수락을 하면서 그 나라로 시집 가겠다고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두 공주를 기쁘게 시집 보내고 본 걸로 돌아오시는 그런 꿈을 꾸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 꿈을 듣고 그런 잘못된 확신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이 꿈에 대한 부모님의 해석은 이랬습니다. 피부색이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른 개성과 재능을 주셨고, 꿈속에서 아들이 아니라 딸로 나온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딸로 표현했고 신부로 예언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제 동생이 나중에 자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른 나라로, 먼 나라로 가서 살게 된다는 그런 꿈이 아닐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꿈을 들은 어린 저는 언젠가 나는 하나님을 하지 않을까 그런 확신으로 자라오다가 점점 잘못된 확신으로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저 몸과 마음을 스스로 가꾸지는 않는 그런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명선교사를 지원하게 될 때도 사실은 부끄럽지만 열성 있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충만한 상태로 지원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족한 저를 사용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명선교사에 지원하기까지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었는데 크게 두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중학교 때 인도네시아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만들어진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당시 천명선교사 캠퍼스로 다녀왔었는데 오준님 목사님께서 분황장으로 계시던 곳에서 지냈습니다. 그곳에서 생활하던 중에 어느 날 토요일 오후에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청년들과 교인들에게 천명선교사 이야기를 하시면서 호소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싶은 사람은 앞으로 나와달라. 그리고 저는 그때 감동을 받아버렸고 그 마음에 이끌려서 앞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인도네시아에 있으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나님께 천명선교사로서 나를 바치겠다고 서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대학을 갈 때도 진로를 물리치료사로 선택했지만 지난 6년간 대부분의 삶 속에서 저는 그 서약을 반쯤은 까먹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황으로 저는 가족의 건강상의 문제로 미접종인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백신을 맞지 않으면 물리치료학과 2학년 때 의료 실습을 가게 되는데 그 의료 실습을 할 수 없게 되어서 학교에서 저에게 압박을 넣고 있는 상황이었고 저는 그러한 상황 때문에 휴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휴학을 하게 되어서 1년을 쉬면서 할 수 있는 유익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인도네시아에서 했던 서약이 생각나고 1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유익한 일이 천명선교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드는 바로 제 아버지에게 저 천명선교사 한번 가볼까요? 라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큰 열성이나 많은 생각을 가지고 꺼낸 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생각이 나서 꺼내본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빠는 아버지께서는 그것도 정말 좋지 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다음 주 일요일 날 면접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방금 전까지 내년 물리치료 공부 예습을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빠른 행동력과 지금 당장 올해 1년을 당장 결정해야 된다는 것에 당황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얼른 결정해야 한다는 말에 저는 크게 거절할 이유도 찾지 못했고 또 거절하고 싶은 마음도 크게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주저하다가 일단은 알겠다고 대답을 하였고 조금 더 신중하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선교사로 나가는 일에도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는 것은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알 수 있었는데 아버지의 발빠른 행동력에 당황해서 그것까지 생각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던 중에 신기하게도 노바백스라는 새로 개발된 상대적으로 안전할 것으로 보이는 백신이 개발되었다는 소식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승인이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2월 초에 백신이 나오게 된다면 제가 천명선교사로 지원했을 때 출국 날짜에 큰 어려움은 없게 되지만 백신이 승인되지 않으면 출국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상황이라고 느꼈습니다. 갑자기 6년 전 서약을 기억나게 해주셨고 빠르게 천명선교사를 생각하도록 머릿속에 넣어주셨고 또 직후에 천명선교사 면접이 있도록 해주셨고 또 대학에 다니기 어려워지게 하셨고 저는 또 때마침 적절한 백신이 나오게 해주셨고 이 모든 상황이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뭔가 말씀하고 계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이 4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목요일 날 천명선교사 이야기를 아버지께 드렸고 아버지께서 금요일 날 지원서를 다운받고 일요일 날 면접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토요일 날 하루 동안 기도를 하면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안식일 저녁까지 기도하다가 밤늦게 천명선교사 부원장님이신 최봉길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확답을 드리고 그날 밤 지원서를 쓰고 그 다음날 새벽에 천세현 목사님께 추천서를 받아서 6시 반 아침에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로 지원한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급해 보이지만 저는 이 모든 상황과 저에게 또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제가 잠시 또 훈련원의 안면도 연수원에서 훈련을 받았는데요. 안면도 연수원에 가서 훈련받은 일정을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4시 40분에 기상을 해서 말씀 묵상을 하였습니다. 아직 훈련이 끝난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소화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훈련을 받는 동안 새벽 말씀 묵상 시간에 더 잠자고 싶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때는 그 일정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었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씀 묵상 시간이 너무 좋고 감사했습니다. 이것은 마음가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제 말씀 묵상 시간은 2시간에서 3시간 뒤로 밀리게 되었고 그렇지만 저는 훈련 받은 대로 4시 30분은 아니더라도 새벽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을 유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새벽 말씀 묵상하고 아침밥을 먹고 아침 강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훈련을 받기 전에는 제가 정말 그럴 줄 몰랐는데 막상 강의를 듣기 시작했을 때 정말 제가 말씀이 고팠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때 환경이 참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훈련 받으러 가기 직전까지는 예배 시간이 귀찮고 또 지루하고 한기로 흘리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수원에서 일정을 부여받고 다 같이 동기들과 함께 그 시간을 소화해낼 때 그 시간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에 전혀 귀찮지 않고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이 너무 좋았던 걸 느끼면서 앞으로 자주 저를 이런 환경에 노출시키고 기도회를 찾아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극기 훈련을 하기도 했습니다. 1박 2일 80km를 트레킹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것은 제가 자신 있는 일정이었습니다. 제가 천명 선교사 전에 선교사학교 졸업생으로서 매년 극기 훈련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자신만만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40km를 걷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동기들 중에서는 그래도 제가 제일 잘 걸었기 때문에 여자 동기들을 좀 도와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모두 서로를 응원하고 그래도 불평 한 번 하지 않으면서 즐겁고 또 선교사들끼리 우정도 다지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시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훈련을 받는 중에 즐겁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선교사로 지원한 저의 선택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동기들의 훌륭한 모습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위축되고 또 스스로의 악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7명의 58기 선교사, 천명 선교사들 중에서 3명이 신학과였습니다. 그 3명 다 남자 신학과생이었는데 신학과생 형들의 방대한 성경 지식과 또 단상 앞에서 말을 정말 잘하는 것을 볼 때 저는 너무 부러웠고 또 비교하게 되면서 저 자신이 너무 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런 사람들은 참 저에 비해서 선교사 쉽고 잘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2명은 각각 간호학과 학생과 유아교육과 학생이었습니다. 둘 다 각자의 전공을 잘 살려서 선교사의 일에 쓸 수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물리치료사 1학년만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전공도 쓸 수 없었고 성경적으로도 지식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맞을까?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 게 맞을까? 하는 의심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훈련을 받고 있을 때 어느 날 천명선교사 부원장 목사님께서 새벽 말씀 묵상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말씀 묵상하기 전에 기도하고 성령님이 임재하시기를 기도하라 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성령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저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고 성경책을 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시 성경절을 막 뒤적이면서 어디를 읽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예레미야를 읽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예레미야의 가장 첫 장을 폈습니다. 제가 읽은 예레미야 성경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부터 9절입니다.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6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8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9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는 제가 기도하자마자 즉각 저에게 맞는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알고 계셨다고, 성별하셨다고 정말 과분하고 부끄러운 말씀을 해주심으로써 또 태몽을 기억나게 해주셨고, 또 바로 다음 절에 58기 중에 제가 막내였습니다. 가장 어리고 지식적으로도 막내인 저에게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라 라고 정확히 제가 고민하고 있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입에 손을 대주시며 내 말을 내 입에 두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저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태어나기 전부터 성별하셨다는 말씀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저는 통로일 뿐이었는데 저는 제 부족한 모습을 보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부족한 모습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또 제 부족한 모습을 방치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제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을 고쳐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로로 사용하실 거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라고 그런 잘못된 믿음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쉽게 일하시도록 자신의 통로를 넓히고 단단히 할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크고 좋은 통로만 쓰시는 게 아니라 저처럼 작고 정말 부족한 점이 가장 많았던 58개 중에서 그런 사람도 사용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봉사할 때든 밥을 먹을 때든 모든 상황에서 사소한 것에도 하나님이랑 대화하면서 의논하고 생활하려고 합니다. 제가 정말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선교사들에 비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적기 때문에 믿음으로 승부를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입에 손을 둬주시기를 바라고 또 저를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를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뿐만 아니라 천명 선교사 모두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게 하소서. 이 땅에 미션너리!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예.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저 한결군이 주님을 위하여 그 몸과 마음과 뜻을 바쳐 헌신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파키스탄에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께 큰 영광과 기쁨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주의 종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사업을 돌보고 이웃들을 위해서 또 외국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그의 봉사가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봉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주의 귀한 종의 생애를 인도하셔서 이제 그 1년을 또 앞으로의 일생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 귀한 결심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 끝까지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일, 힘든 일, 또 고통스러운 일,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닥치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가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주님 그 능력의 팔로 붙드셔서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그의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무사히 안전하게 잘 모든 주의 사업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걱정과 모든 마음을 다 하나님께 묶어 드립니다. 주여, 사랑하는 종을 끝까지 지켜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도로 후원하며 또 함께 헌신하며 또 우리는 선교사로 보내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뒤에서 후원하는 보내는 선교사들이 되어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헌신하며 또 후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